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에 배고파시고 영광에 배고파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부르짖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주님을 보며 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영광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약 올리고 방 구석에 갇혀서 게임이나 하고 또 반항하고 이럴 나이인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다 열리지 않는 목소리를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서 환상이 보이면서 참 이 어린 자녀들이 그 푸른 목장에서 뛰놀 수 있는 목장이 없는 게 이 세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구석에서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스마트폰하고 그냥 홀로 독고처럼 살아가는 이 어린 애들의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같은 또래끼리 손붙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찢고 볶고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커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 꼭 우리 뭐 한비전 학교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사명을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가 되고 또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또 얘들을 위해서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과 사업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일하는 부모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조금 양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일반 설교식으로 일반 교회 목사님 설교식으로 좀 쉽게 또 심플하게 좀 전하면서 또 이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점을 넓혀가면서 좀 더 공감대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또 한비전의 학생들의 큐티를 묵상을 하고 연계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들려요? 아이고, 이게 지금 소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내용적으로 또는 성경 팩트를 중심으로 또 약간은 대학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지만 말씀의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은혜를 좀 받으시고 머릿속에 잘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을 뛰었다 생각하고 거기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와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의 왕, 하나님의 기모라 모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토핑처럼 중간에 줄을 잇듯이 이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제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주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후반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의도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연같이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죠. 죄와. 그 39장, 성경이 39장, 구약이 39장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라 그랬죠. 그것은 27장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의도해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40장은 전체 66장이 전체 주제장 같은 복음, 그 복음이다. 40장에서는 이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처럼 인간이 나는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죽음을 건세를 구원하는 기독론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강한 자로서 오른팔로서 또 원수 마귀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귀를 물리치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 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 속에 형태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한 6가지 정도의 우리의 실력이나 또 나의 업적이나 또 나의 지식과 지혜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의 부강함이나 기타 나의 또 종교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우상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40장의 주제다 보면 되고 그걸 위해서 41장에서는 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 그동안은 미국은 무엇이며 영국은 무엇이며 강대국은 무엇이며 중국은 무엇이며 일본은 무엇이며 독일은 무엇이며 프랑스는 무엇이며 예전에 과거에 애국은 무엇이며 아수르는 무엇이며 바빌론은 무엇이며 헬라는 무엇이며 로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섭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중심을 내가 돌리고 있다. 그 말씀이 41장의 말씀. 그 다음에 42장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Only the Jesus. Only the way.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종을 보내는데 그는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 오늘 이제 내가 바로 말했나요, 지금? 43장. 43장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요새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어요. 이놈들이 요 성구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구원의 목적이 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척도가 되는 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돌리고 계시다.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돌리고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피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진짜 놀라운 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산모가 아기를 놓기 전에 그 호흡처럼 진통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다 연결해서 봐야지 한 장, 한 절, 한 단어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 가지 어록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짜집기 한 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주로 그냥 교훈적인 설교로 끝나버릴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증인,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면 교재라니까 좀 그렇네요. 설교 안에 문단 구분에 1절부터 7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21절, 네 번째는 22절부터 28절, 문단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 좀 이따 말씀에 하나님이 증인된 것이 43장의 주제인데 그것을 전제를 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로 두려움을 버리라.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확신에 근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은행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장사가 안 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든든하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 10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 확신엔 두 가지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확신. 나는 누구인가의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또는 지식과 학업을 성취하고 얼마나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네. 그 더 두려움이 많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확신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확신. 그 다음에 가치.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에 너는 쓰레기 같아. 너는 버러지 같아. 그래서 수없는 자들이 댓글을 때문에 요새는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하고 그러죠. 이번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하나 자살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가치성이다. 그 정체성과 가치의 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이 삶의 목표, 이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지만 목표, 두 번째 8절에서 13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 한비진행과 우리 주사랑교회의 목표는 열방으로 나가는, 전 세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물론 단기적인 목표로는 자기 그레이드와 자기 세대에서 최고의 스펙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갖추는 것이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목표와 또 김남희 목사의 기도와 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전 세계 열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서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설명하기는 어렵고 옆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는 단기적인 것이고 목적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 인생 전체에서 이루기 위한 한 수단적, 장기적인, 단기적인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것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남겨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지역과 전 세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에 이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결코 회복돼야 되고 결코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전봇줄 없는 전봇대가 돼. 이제 옛날에 목사님 때는 신세대 개그예요. 우리 때는 그때 죽으라고 웃었는데 요새는 안 웃어, 그런 말 해도. 자,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회복해야 되죠.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면 필요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필요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배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그 전체 전류처럼 내 혈관 속의 피처럼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실은 많이 먼 거리에 있고 결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무기력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으로서 해가지고 액자 위에다 걸어놓고 선번에 걸어놓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액자를 과감하게 끄집어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서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 내 혈관을 타고 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문단의 전체 연결의 전체 메시지를 잡아내야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정체성을, 하나의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확신과 나의 가치성의 확신을 가져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새겨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표가 없는 삶은 그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니다. 그 다음 목적을 가져야 된다. 목적이 없는 인생,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목적이 공부다, 내 목적이 돈 버는 거다, 내 목적이 가정이다, 나는 행복한 가정이다, 나는 말 잘 듣는 자녀를 두는 것이다, 기타 등등 그런 목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먼 거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스, 가장 중요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라. 어떤 이유도 변명하지 마라. 어떤 이유도 변명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있고 내 삶을 치료하고 있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선반에 올라가고 액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들이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43장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특히 1절과 그 다음에 2절과 7절 두 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두려움을 버리고 확신하기 위해서 정체성인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많은 서술이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또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 너를 지병하여 부른 하나님. 그래놓고 결론은 뭐냐면은 부른 하나님. 결론 제일 뒤에 너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걸 쭉 길게 하나님께서 서술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인생을 과감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게 되면 걔가 알아서 이 험한 세상을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확신이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뿌리 내리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것. 여기서 하나님 것이다 할 때, 그 원어적으로 내 것이다 할 때, 이 것이란 단어가 실제 명사가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레라는 단어로, 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 전치사가 원래 없어요. 전치사가 없는데, 네 개의 이 접두어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서 미안해요. 네 개의 접두어가 전치사 역할에, 전치사가 따로 없어요. 그 레라는 단어가 이 전체를 포용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은 제가 영어로 몇 개를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 아니고 너는 나를 향한다. 나에게서 왔다. 나에 의한 것이다. 나의 오브, 나의 것이다. 등등. 그렇게 전치사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것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적으로 내 것이다 해서 단순히 하나님 소유자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어서 내 것이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원어니까 교훈적으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첫째로는 내 것이다. 레라라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레라는 전치자 뜻은 그거 읽어봐야 되겠다. 1번 정체성 확신하라. 방가로 1번에 너는 내 것이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뜻은 이게 그 뜻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한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구체적으로 이 전치사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꼭 이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이니까. 첫째, 그러면 to와 from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 잡는 거죠. to는 구원의 확신이다. 왜냐면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구원과 견인이죠. 하나님께 있다 딴 데 빠져가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 단임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봐서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지만 어쨌든 다른 단어로 표현해도 좋아요. 투는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있는 존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한계 선생님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38절 시작. 39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내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망의 높음의 깊음 이거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프롬입니다. 프롬. 몸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새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버린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건들 적 없어요. 미국 대사가 오면요. 아무도 물론 예전에는 미국 대사는 칼을 끊는 놈이 있긴 있었는데 절대 건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 대사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누가 건들어? 누가 건들 거야? 대한민국이 온통 북한이 건드려요? 중국이 건드려요? 14억이?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프롬. 하나님 대사.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엔 전 세계에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나라 총독도 왕도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도 바울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서 5장 20절 크게 시작.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으로서 온 우리는 시민권자고 대사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것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얄팍한 상술, 얄팍한 이념, 얄팍한 정치 체제, 얄팍한 문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 그것이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건든다든지, 나를 벌레처럼 여긴다든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상종을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선포하고,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공공공공 나는 거지. 갑작스레 한번 찬양을 하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장소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in 시간과 장소에 쓰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학생들 더 잘 알죠. 우리 관호 선생이나 한교 선생 앞에서 내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 내가. 그렇지만 나도 좀 해요 예전에. 자, 내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문법의 왕이었는데 다 옛날 하는 사람 치고 잘난 놈이 하나도 없어. 웃으라 이야기는 아무도 안 없고. 앳 장소 같이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앳과 인의 차이는 앳은 그 장소 전체 장소의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인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앳을 쓰면 예배당 근처까지 포함해서 그 예배당 전체를 이야기하고 인을 쓴다 그러면 인 예배당 하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 어디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 그러면 S를 썼으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것과 포함하는 것이고 인이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장소, 시간도 거의 그런 의미인데 근데 S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전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용법은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가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안에 여기서 안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다음 믿음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예수님이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나를 주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임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 것이란 단어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하나의 소유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유명한 연설 중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 국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어는 존 위클리프가 먼저 썼던 단어예요. 존 위클리프가 그 당시 캐톨릭의 잘못된 교황 숭배와 모든 세상의 정권을 사실 교황청에서 운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황 것이 아니고 교황청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시민이라고 피플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고 백성의 것이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만민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영국의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 썼어요. 첫째, 세 번째 읽겠습니다. 소유 시작. 또 네 번째 수동적 시작. 다섯 번째 목적 시작.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내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참고적으로 조금 제가 기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이고 이제 1절 했는데 어느 세월에 지금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 떨어지듯이 끝낼 테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성 2절부터 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전치사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가 실제로 필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치성. 첫째는 보호하심과 보배로움과 번성함인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읽었나요? 네, 2절은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 2절 목사님 딴 데 보고 2절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강과 불꽃, 이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죠? 네? 네. 애굽에서 홍해 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불꽃이라는 건 무엇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이 사자 불속에 집어 던졌어요. 불속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 그래요. 그 다니엘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지만 그곳에 잡혀갔을 때 포로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예요. 아닌가 내가 반대인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3절, 4절 이렇게 해서 3절 시작.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내놓는다 하시면서 운행하시고 운영하신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구스와 애굽과 스바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배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의 생명을 죽인다 이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한마디로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사회 문화와 이 대한민국 현재의 이 시점과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개인의 삶과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대를 잡고 주권을 잡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주권자의 역사의 주권자의 주권자의 하나님, 통치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을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가치로운 존재다. 가치로운 존재다. 반드시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죠. 살면서 나의 속에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60억, 이 땅이 지금 살고 있는 70억, 그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천군천사는 그보다 워낙 인류가 지금 살았던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이미 하늘의 영계 천군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런 강한 정체성과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란 단어 동쪽 서쪽을 기억하세요. 6절 시작.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네, 여기서 자손,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먼 곳, 딴 곳에서 내 자손이 들어오게 한다. 하나님의 번성함이죠.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죠.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당시는 자손,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때 가장 부와 가장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실제 사람 자녀 수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좀 심각해진다 그러죠. 중국이 저렇게 큰 이유는 인구를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함, 또 꼭 숫자뿐만 아니고 번성함에 가정의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약간의 실패라든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낙담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한 자, 귀가 듣지 못한 자 예수님 많이 치료하셨죠. 한번 찾겠습니다. 한길 선생님. 누가복음 이런 자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영적인 포로, 사탄의 포로를 말합니다. 실제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60장에. 그렇지만 하는 영적인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눈먼 자라는 것은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눈먼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맹인과 그 다음에 기먹은 자를 고치시죠. 세례 요한이 의심스러워서 제자를 보낼 때 예수님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이 병자의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 맹인과 영적으로 소경과 영적으로 기먹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하나님 그런 사명. 그래서 8절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 8절에 이끌어내라. 그런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 9절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방과 민족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 시작. 네, 10절, 12절이 이 장의 주절이에요. 주절, 가장 중요한 핵심 절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12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강한 정체감 속에서 우리가 뿌리와 세상을 확장해 가야 되고, 두 번째로 열방 속에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죠. 단순히 돈 좀 잘 벌고, 단순히 아기 잘 낳고, 단순히 공부 좀 해서 취업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 정도의 목표로 우리 삶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각자의 선택의 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분별이 되어지죠.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열방 속에. 그래서 이 국제학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실력은 당연히 실력과 스펙을 높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부 전액 장학생으로 전체 전 학생들이 지금 다 장학생으로 가요, 미국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실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 우리를 베푸시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14절부터 21절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꿈꾸고 목표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공동체와 전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완전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벨론과 갈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헬라가 아니고 저기 그 메데 파사에게 정복을 당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망하는 주권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그 왕들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주권을 갖고 있고 왕을 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면서 무엇이라 그랬죠? 왕이라 했어요. 왕이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통치를 받는 백성,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다음에 영역, 땅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점점 이 나라의 전 세계 열방 속에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길을, 이건 홍해가 생각이 나죠. 17절 시작. 앞에 바벨론과 또 메데파사와 애국과 이 모든 것을 열거한 흥왕 선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흥왕 선생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16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이전 일과 옛날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옛날 일과 이전 일에 있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굽니까? 정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였어요. 새 일을 행해서 내 영혼을 완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목적을 완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가야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선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 아직 already 했지만 but not yet.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 이미테이션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무천년설이라든지 이 나라의 개혁이라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쓰는데 없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경계선 옛 일과 이 새 일에 대한 경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용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교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20절 시작.
자연이 기뻐한다. 자연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이 고쳐져야 돼요. 내가 잡는 곳에 문화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잡는 곳에 자연과 영토와 만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환경 보호도 돼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서 막 독서를 염산 가루를 공장에서 품어내고 갖다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행위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을 해야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넘쳐야 된다. 그게 아니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 쭉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왜 안 불렀어요? 엄청나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들 보세요. 엄청나게 불렀어요.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23절 시작. 제사를 왜 안 드렸고 유황을 왜 안 드렸겠어요? 엄청나게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삶. 24절 시작. 희생의 기름도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 25절 시작. 이 희생의 제물과 제사의 목적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제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자들을 제사 지내면서 그 영계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눈이 감기고 눈먼 벙어리가 되고 귀먼 벙어리가 되고 눈먼 봉사라는 단어를 요새는 뭐 잘 쓰면 안 되지만 성경이니까 예, 그렇다 이 말이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28절 시작. 너희 선조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죄 속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정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 인생은 길고 누구 인생은 값싸고 누구 인생은 귀하고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이 저 들보 모퉁이에서 누가 한 번도 또 눈길을 주지 않는 이끼 같고 또 때로는 조그만 들풀 같고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은 우리 삶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촛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운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입히시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증인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되어지고 그것에 목노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구하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푸른 초장을 사모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비전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세계에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하고 법에 갖고 우주의 왕과 우주의 공주처럼 하나님의 정체감을 갖고 세상을 혁명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세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과 이 주사랑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